땅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길, 알지 못하는 길, 주님의 길입니다. 어, 오늘 2025년 6월 8일 모임 시작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길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어, 광야에서도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떤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생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루틴. 예.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하고 밥 먹고 또 끝나고 잔다.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장수족에 대한 말과 같이 장수족도 이제 일생에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그걸로 이제 딱 요약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33살의 그 생애지만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두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무궁무진하다. 그 생명의 어떤 번성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은 그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고 잠시도 이 생명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죠. 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자체도 우리 몸 안에 어떤 세포가 3개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바뀌고 또 바뀌고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그 생명은 신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변화무쌍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지식으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문둥병자가 된 것이고 기머거리가 된 것이고 또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가 어디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당장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예, 이제 그 유명한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 그게 그 영화로도 나왔죠. 아주 어렸을 때에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길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길을 모르는데 내 선생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은 그 열심과 그 진정성은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내가 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씀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로서는 정말 섭섭한 말이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보면은 우리가 날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죽기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우리는 한 날 한시에 죽으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죽음으로써 서로 결의 연계를 맺고 도원결의라는 말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그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뜻이 맞아가지고 어, 그 자기의 어떤 그 손가락에서 베어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이제 술에다 타서 같이 이제 피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난 날은 다를지언정 우리가 죽을 때는 함께 죽자. 그리고 그 절대 이 의리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죠. 예, 세상의 어떤 의리와 이런 것도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의를 하잖아요. 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어, 또 가룟 유다도 그렇고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선생님을 도와서 그 어떤 과업을 이루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그 열망, 갈망이 대단한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바칠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그 군병들이 잡으러 오고 그 정말 제사장의 하인들이 왔을 때에 칼을 꺼내서 그 대항할 리가 없죠. 칼을 꺼내서 대항한다는 거는 그거는 로마 군병도 왔는데 칼을 꺼내서 대항한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고의 길을 쳐서 말고의 기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죽기 살기로 한번 내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도로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닥쳤던데 걔가 지금 쳐다보는 격으로 이 부하는 말입니다. 부하들은 막 목숨 걸고 막 전진 앞으로 해가지고 막 목숨을 내놓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칼을 금집에 꽂으라 그러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가는 길이 그냥 혼란이 빠져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충성심과 어떤 명세와 정말 그 어떤 의리와 이런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자리죠. 선생님이 어떻게 나의 충정을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을 갖다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가? 벌써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마음이 우왕좌왕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아니 그러면 검을 들고 걸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다윗도 검을 들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도 검을 들고 싸웠는데 이 검을 놓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하란 말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이 그게 그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내 자신의 일인 거죠. 예.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럴 거예요. 조국에 대한 충성심, 조국에 대한 그 어떤 그 희생, 그래가지고 조국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군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옛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정신 상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군인들, 열심히 근무한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내 한 몸을 갖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원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이렇게 군대 생활을 어영부영하고 그냥 나온 사람들 눈에 보면은 아주 바보같이 보였어요. 완전히 너무 충성스럽게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조국에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을 군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목숨 바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 헌신하는 그걸 내려놓아라. 네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 수단인 총칼을 접어라. 그러면 멍해지겠죠. 멍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려요. 모르는 거죠. 과연 이분은 누군가?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어, 그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그리고 자기가 잡혀가는 그런 선생님을 볼 때에 정말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무리도 걷고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러면 그 아주 이적과 기사를 봤을 때에 우리 선생님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앞장세워서 우리는 그 뒤에 그냥 이렇게 막 총칼만 잘 휘두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갑자기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갈피를 잡을 수 없죠. 예.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선생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것이 나타나서 이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 여기 이 말씀처럼 계략이 되더라는 거죠. 계략을 꾸민 거죠. 계략을. 그런 계략을 꾸는데 그 꾸민 것도 어떤 마음으로 꾸미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으로 꾸민 것이죠. 예,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꾸민 겁니다. 어, 그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애국인 것이죠. 예, 거짓말하는 것도 애국이에요.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어, 내가 그 나쁜 짓을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애국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지식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지식이 어, 그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거죠. 아담의 지식, 선악과의 지식으로 가득 찬 거죠. 그 생명의 노선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따르다가 보니까 자기 계략을 쓰게 되었고 그 사람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선생님을 도무지 가는 길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부인하는 것이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세 번을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세 번. 그 처음에는 모른다 했다가 그다음에 절대 모른다 했다가 그다음에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십자가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생명의 진실 앞에, 인생의 그 위치의 진실 앞에서 딱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썩은 자리였구나. 예, 그래서, 그 사탄은 욥을 시험할 때에, 제가 그냥 공연히 저렇게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막 잘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욥은 모르지만 욥이 하늘에서 일어난 게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자기에게 닥친 일은 전부 다 불행밖에 안 닥치는 거야. 그런데 그 불행이 닥치니까 나중에는 막 그 와이프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막 그러고 자기는 막 몸에 병도 막 오는 막 너무나 몸이 가려워서 그냥 기아장으로 몸을 끓고 결국 견디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네가 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송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못 견뎌가지고 그때 그 전까지는 내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끝이지가 않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송사를 하니까 그 자기 낱날을 저주하게 됐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춧돌을 놓을 때 너희가 거기 있었느냐 하고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대해서 인생의 위치에 대해서 알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위치에 대해서 새롭게 더 새롭게 그렇게 발견되고 보니까 내가 내그 선지자 그 누구야 그 이사야가 말한 같이 내 입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 껍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어, 그 하나님 일을 다 알 수 없는 게 이게 진실인 거죠. 알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자매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 미치겠다 하는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한 2시간 반이나 열변을 통해 가지고 격앙이 돼 가지고 어찌 사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 먹어보면 죽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이구나. 지어진 인생의 자리, 그 자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알아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열을 갖고 오게 되고, 왜냐하면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3번 부인했지만 3번 대답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좋아할 뿐입니다. 좋아할 뿐입니다. 3번째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당신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 사람의 그 위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묻는 사람이 되고 마치 야곱이 어, 야곱이 요셉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갈 때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가합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이 인생의 위치를 이렇게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위치, 그 결정적인 그 인생의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하나님만. 그 사람을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 자리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나고 보니까 전부 다 한 운명이고 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님이 나가시니까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오늘은 자매들 간정에 제가 포함될 것 같아요. 뒤에 자매 간정하세요. 마이크. 제가 오늘 먼저 할게요. 그럼 오늘 오빠 이렇게 말씀 듣는데 오늘 말씀 주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주님의 길인데 정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오빠가 이렇게 오빠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저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나의 고백이죠. 우리가 정말 죽는데도 예수를 막 가고 따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지방교에 있을 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왜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막 이렇게 제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지난 나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참 우리 아담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참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제가 뭐 하나님을 안다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그 지식으로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형제를 또 이렇게 모르고 정말 제가 살았었구나 이렇게 제가 인식이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서 사는 인생이 참 너무 가볍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나의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환경이든 그 주님이 허락하신 걸로 내가 인정을 하면 그냥 그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 될지라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나는 또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그 인생으로 이렇게 사니까 자 어떤 환경이 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을 충분히 내가 가볍게 그냥 옛날처럼 막 어둠에 빠져서 헤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이 지금 그렇게 아프고,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싸우고 했을 텐데, 전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만큼만 내가 그 인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아멘. 도와주면 되는데, 나의 만큼 내가 다 해주고 한 다음에는 내가 정말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살기에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내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참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멘. 주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막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는 정말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뭐 죽는데도 가고 막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발견이 돼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밖에 안 들리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내가 혼적으로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느 날그 좀 나한테 잘못하면 싫어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내가 싸우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전데 뭐 나에게 그 피해를 입히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틀란타 교회가 그 하나님은 교회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기도 같이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조그만 이게 식구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아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증함으로 또 나의 어떻게 사는 것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참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말로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없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내가 사는 삶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고 살 수 있으니까 참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참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참 이런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 깊이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지금 지혜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고 또 형제에 대한 그 귀함을 표현하고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다는 거는 난 예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왜요? 제가 느꼈어요. 어,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의 부분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주 이래 통상적이고 뭐 그런가 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 다른 데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저 듣기만 하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 듣기만 하는 거. 내가 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 어떤 형제들이 얼마나 간증이 은혜스럽고 이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는 그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 간증하는 게 그렇게 귀하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못 느꼈는데 지금 지혜 자매님이 간증을 쫙 하셨잖아요. 그 이런 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잘잘잘잘잘 이렇게 간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게 우리 교회는 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를 진짜 나는 그런 건가 봐 했는데, 이야, 뭐,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라는 게 있는 게 없어요. 그 간증을 무슨 공부를 6주간, 8주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글로 적어 와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 남편이 가지 말라는데 뭐 이렇게 참석했고 뭐 이런 종류예요. 자기가 그 자기의 신상에서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간정, 그 나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뭐 99%가 간증이 뭐 은혜롭지 않더라도 그 1%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1%를 우리는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또 그 1%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그 1% 안에 우리는 포함되려 그러고 같이 아멘. 이런 게 아주 당연한 건데 다른 어떤 그런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칭찬하는 게 없어요. 칭찬하는 게 없어요. 칭찬을 안 해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그 다 틀렸더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뭐 틀리면 틀린 사람대로 믿음이 성숙의 깊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본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절대로 그 비둘기 같은 눈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축하는 지체들은 그 각자의 지체와 지체가 유기적인 연합을 하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어떤 품성 안에 다 이렇게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 길을 전혀 산출을 하지 않고 전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 없는 게 너무나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는 이런 모임을 하더라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적으로 그 아멘. 형제의 그 그리스도 그 사람의 분량만큼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입잖아요. 난 이것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난 예전에는 네. 이렇게 감사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너무 존귀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지혜 자매나 우리 장로님의 그 깊은 간증에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음, 정말 언니, 우리가 생명의 그 길을 언니가 막 귀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오늘 제목이 이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오늘 오빠 감기가 들었는데 한 음, 2주가 됐는데 진짜 안 나가네요, 막. 아유, 감기 목소리가 들린 목소리가 감기 들렸어, 들어보니까. 아까 글 네, 읽는데 좀 그 2주 그렇더라고. 정도 지났는데 막 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그래, 독감이 걸렸구나. 코로나 막 아닌가? 지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잘 못하겠는데, 음, 근데 하여튼 언니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 음, 목소리를, 마음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네.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이 정말 변화무쌍하고, 뭐, 3개월? 세포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지식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어, 분, 분석하고 그랬던 것이, 정말 생명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공식이, 근데 이제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 예수께 그 가는 길은 정말 어떤 수학 1 플러스 1 해갖고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가 보지 않으면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제 나는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효영이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 효영이 오빠가 정말 교회 창세기 멤버 중에도 뭐 제일 앞서가는 이효영, 장현, 뭐, 정한성, 뭐,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거기, 그 오빠 이름 뭐지? 하여튼, 고성 청록에 있는 그 오빠, 뭐, 그렇게, 홍원성, 홍원성. 홍원선 오빠. 응, 응, 우리 교회,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밖에 없고, 막, 맞아. 그리고, 효영이 오빠가 막 간증하실 때마다 막 너무나 완전하고, 옳고, 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교회 생활에 앞장서서 가는데, 올인했지. 근데 너무나 맞는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저걸 언제 따라가지? 뭐 이렇게, 저만큼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걸 생각이 나고, 근데 오빠가 이제 정말 중국 순회 가다가 그 몸이 그때 엄청 아팠는데, 가다가 길가에 죽더라도 나는 이제 순교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충성인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아갖고 우와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빠가 이제 많은 과정을 겪고 자기가 이제 어, 와, 아들의 생일이었나? 와이프의 생일이었나? 그래갖고 촛불 하나, 케이크 작은 거에다가 촛불 하나를 켜고 같이 앉아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너무 사람 사는 것 같고 막 이제 오빠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으쌰으쌰 오빠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어? 그렇게 힘있게 따라갔던 게 결과가 뭐 촛불 하나 켜놓고 뭐 감사합니다 하는 게 결과야? 막 그러면서 막 비양거리기도 하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진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사람의 냄새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오빠가 먹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는 그래서 어 그 예수께 가는 그 길은 알지 못하는 길인데, 정말
그 오병이어와 그렇게 기적을 했던 그런 분이, 어, 죽음으로 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정말 가까이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실망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막 그냥 끝까지 막 그 완전함을 지키려 했던 배국같이 흰 그 예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 결국에는, 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아무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도, 정말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게 제로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세계로 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멘. 그래서 그 자리를 넘어온 사람의 그 삶을 보면은 지연이나 여기 오빠처럼 잠잠하잖아. 진짜 잠잠하잖아. 지금 현재적으로 언니가 정말, 아휴, 막, 뭐, 이 나이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그거 뭐,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그 시간에 언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언니 안에 그냥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소화가 할렐루야.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래. 그 우리 뒤지구지한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 바깥으로 아휴 뭐 나는 이래서 힘들어 어휴 어휴 막 그래서 이래서 막 많이 막 내뿜는데 이상하게 그 그리스도의 길을 다녀온 다녀왔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 우리가 막 내뱉는 그런 뭐 불평과 불만과 뭐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런 것들을 반대로 딱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흡입을 해버리는 거야. 백큐um 클리너처럼 그 음, 지저분한 먼지, 지저분한 지지부지한 것들을 다 백큐um처럼 샥 흡수를 해서 그 언니 안에 완전히 그 공기청정기처럼 그 모든 아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언니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 감사와 어?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 된 승리와 이런 것만 언니가 할렐루야. 막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쫙 삼켜가지고 그것을 바깥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거 먹고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캐티 언니 아멘. 같은 사람이 어? 뭐 세상으로 나가면 뭐 미국 사람들도 아랫사람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인데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막 은혜 받았다고 감격하고 그러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뭐 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정말 완전하구나. 정말 우리가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정말 우리에게 계속 그걸 제시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이것이다. 이것을 이게 증명을 해주고 이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끝났을 때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에 매달려서 우리가 이렇게 신원하고 징징거리고 이런 세월이 아니다. 그걸 끝내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별로 진짜 우리 나이로 따져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고 행복과 찬양만 하면서 살기도 세월이 모질한데, 계속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종교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남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속아서, 몰라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 정말, 그 오빠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또, 언니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져서 그것을 표현해 주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이 생명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근데 언니가 이제 지금 다른 일반 교회 나가시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건물상으로 뭐 모든 그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뭐 괜찮은데 그 안에 그 너머에 너머 보여지는 게 언니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거랑 너무나 다른 게 보여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잖아. 아, 이게 정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정말 안으로 그 죽음을 지불하고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언니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또 우리도 항상 그런 눈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나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동감하고 또 감격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는 아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또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이런 세계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참,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하는 그 실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원청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당신의 대리자가 되고 당신을 나타내는 그 생명의 표현체가 이렇게 되어서 새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주,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는 그 때와 기한은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만이 그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도 모르게 좀 이슬이 적듯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내용이 되도록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없이 또 힘듦이 없이 쉽게 꾸준히 그렇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